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두 곳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보가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카톡으로 주보 보내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주보를 올리잖아요. 종이 주보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이제 확인이 잘 안 되는데 혹시 금년도에 우리 그 말씀 하나교회가 이렇게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큰 타이틀을 뭐 그걸 비전이라고도 하는 데 있고 뭐 목표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떤 비전이든지 목표든지 저는 비전이란 말을 이제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조심합니다. 그 비전이라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올 2025년대 우리 그 말씀 하나교회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죠? 하나님 사랑 생활화. 하나님 사랑을 생활하자는 거예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알아주면 되지, 뭐. 알고 있으면 되지. 많이 필요 없고. 자, 하나님 사랑의 생활화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생활화.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토거든요. 그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 그 하나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 우리 이거 하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뭐 하자? 생활화하자. 생활화. 말만 하고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거를 한번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걸 생활화하기 위해서 그 밑에 뭐 신앙을 생활화하고 말씀을 생활화하고 예배를 생활화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전도를 생활화하자, 이런 지켜야 될 실천 목표들을 몇 개 정해봤습니다. 생활화하자는 게 중요해요.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거를 뭐 하자? 그러세요. 내 삶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 기도하지 않는 문화권은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죠.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기도하지 않는 문화권 없고 기도하지 않는 종교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방송을 한 번씩 보십시오. 그분들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엎드려요. 어디를 향해서?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길거리에서도 엎드려요. 해외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이슬람 문화권의 나라에 해외여행을 혹시 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딱 벌써 기도 시간이 될 때가 좀 되면 사람들 다 움직이는 걸 정지하고 대부분 남자들은 다 아니까 기도 시간을 그냥 차길 옆에 인도잖아요. 그런데 자리 하나 깔고 딱 쫙 남자들이 뭐야 좁은 골목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그 생활화 중에 기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제가 한 몇 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문화권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그거 보려고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죠?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시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분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의 모본이에요. 그거 잘하면 돼. 근데 그거를 생활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볼 거지만. 그 기도의 생활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얘기하면 주기도 생활화예요. 오늘 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똑같은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배경이 되냐면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주님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합디다. 요한이 가르쳐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 될지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 요거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틀 안에서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거를 볼 건데 바로 거기에 주기도에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이제 몇 주간의 주기도를 볼 텐데 오늘은 주기도 들어가기 전에 말씀 보면 이제 주기도를 생활할 거예요. 이제 그 기도를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그 말씀 하나교회 교우들은 그거를 모본으로 해서 내가 주기도가 그때는 예전에는 뭐 모임 끝나는 시간에 하는 거 아니면 시작할 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기도의 내용들 다 집약시켜놨어요. 주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의미를 한번 다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거 하기 전에 두 가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기도 가르치기 전에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기 전에 두 가지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가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외식하지 말라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라. 외식한다는 거는 위선자죠, 위선자. 위선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시냐면 기도하는 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서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거는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과도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니까 주님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저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그럼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보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설교도 엄청 많고요. 하신 분들의 설교 사이트에 기도에 관련된 그런 것도 많고 책도 많아요. 지금도 엄청 많은 것들이 파생도 책이고 뭐 글이고 사이트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다 읽어봐도 몇 년 걸릴 거예요. 기도 관련된 거 그런 것만 다 찾아 읽어봐도. 자, 그러나 주님은 다 명료하게 아주 뭐 멀리 갈 것도 딱 아주 앞으로 이제 한 달간 본다고 보고 딱 보고 그거 안에 여러분 딱 가면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자, 먼저 5절 봅니다. 5절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요거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예요. 자, 본래 이 단어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우코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프로스는 무엇을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향하여. 그 다음에 우코마이는 원하다, 바라다, 고대하다예요. 그 어디를 향해서 원하고 바라고 그걸 합쳐서 프로스 우코마이를 합쳐서 프로슈코마이. 그 어디를 향해서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요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라는 거는 단 하나의 방향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의 방향만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프로스 쓸 때는. 그럼 그 하나의 방향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그 원어의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오직 하나의 방향이신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의 방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겠죠. 그 목적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 기도의 의미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이 알죠.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산에서부터 옵니까? 이 시편 121편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있어요. 이 시는 유대인들이 어떨 때 부르는 노래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자, 1년에 유대인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3번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당일에 출발해서는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멀리 떨어진 집이 있는 사람들 미리 와야 되겠죠. 며칠 전부터.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하던 거 모든 거 스톱됐습니다. 멈춰졌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저 지방에 있는데 여기 성전에 예루살렘 올라오고 그러면 며칠 걸어서 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다 놓고 온단 말입니다. 하던 거 다 멈추고 그러고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봐라. 네 도움 어디서 오냐? 왜 산을 향해 눈을 들어보라 하냐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뭘 지어놨습니까? 산당.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눈 들어봐. 너 눈 들고 봐봐. 그쪽에서 오는지 봐보라는 거예요.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이지. 너 산당에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눈을 들어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거기서 도움 오는 게 나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여호와. 기도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산을 산당으로 보지 않고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해서 봤다면 그거는 뭐 한 거예요? 맞지. 네가 진짜 성전을 향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향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고 그 산을 보고 했다면 맞아. 근데 그게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본문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그 산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습관적으로 드렸던 산당에 가서 제사할 때 드렸던 그 산을 향해서 봤다면 거기서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이죠. 기도는 누굴 향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서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있는 포지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보이는 위치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달이 왜 어떤 때는 안 보이다가 손톱같이 초승달로 보였다가 크게 보였다가 또 작아졌다가 아예 금음달로 됐다가 완전히 안 보이다가 왜 그럽니까? 하여튼 그거하고 연관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달은 빛을 못 내죠. 달 자체는 빛을 못 냅니다. 그러면 뭐가 빛을 내고 태양이 빛을 내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 지구로 비추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달과
태양과 지구와 달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와 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때는 보이는데 내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조승달로 보일 수도 있고 보름달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지구라는 위치가 달과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제일 그 달과 지구가 가까이 있을 때, 제일 가까워졌을 때 뜨는 보름달이 뭐예요? 정월 대보름. 또 그거 말고 슈퍼문이라고 하는 게 지구와 이 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있대요. 이게 타원형으로 돌다 보니까 지구의 주위를 달이 도는 거잖아요. 지구의 주위를 달이 돌다 보면 그런 이제 일어나는데 서로 서로 달이 서로 땡기고 중력으로 인해 하여튼 타원형으로 돈다 그래요. 우리야 뭐 잘 압니까? 그렇게 돌면서 중력이 작용해서 돌면서 가장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슈퍼문입니다. 가장 달의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태양 위치거든요. 저는 그거를 생각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달이 태양의 빛을 가장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잘 받아서 우리 지구에게 반사시켜주는 그 관계의 슈퍼문으로 보여질 때 그때가 뭐냐?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보이는 그 관계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잘 보이는 그 위치로 가서 서야 돼요. 그런데 그게 기도인데 외식하는 자는 어떤 기도를 하냐? 이 외식한다 그럴 때 이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무대에서 마스크 쓰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연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했다는 거예요. 외식. 가식적이잖아요. 진짜 자기가 드러난 게 아니죠. 맡겨진 극에서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우리 요즘 뭐라 합니까? 이런 거를 많이 우리가 쓰는 거는 외식하는 자를 우리가 외식하는 자야. 너 이렇게보다는 뭐라 합니까? 넌 위선자야. 위선자라는 말을 오히려 더 쓰잖아요. 겉으로 착한 체 하고 드러내고 거짓으로 꾸미는 거. 그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예요. 그 당시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면 위선자가 누구였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 보실 때는 뭐하다? 외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무조건 해야 돼. 3시, 6시, 9시. 3시는 그 유대인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면 6시는 오전 9시가 3시니까 6시면 정오지 정오. 그 다음에 9시니까 오후 3시. 세 번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이슬람 사람들은 5번 무조건 이렇게 해요. 어쨌든 법적으로 다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막 그 마이크로 쫙 아시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막 무슨 소리가 나요. 기도 소리가. 그럼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 길거리에도 엎드린다니까. 그거 들리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더 먼저죠.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에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길거리 어귀에서 뭐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좋아했다?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서서 했다는 겁니다. 굳이 서서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통 뭐 합니까? 엎드려 하죠. 엎드려 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뭐 그게 보통 기도의 자세 아니에요? 주님도 그랬고 다 주님이 서서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찾아보면 다 무릎을 꿇어 하고 엎드려 하고 앉아서 하는데 굳이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서서 기도했을까? 굳이 엎드려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는데 보이기 위해서죠.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날 좀 존경해주고 날 좀 인정해줘. 그런 나를 칭찬을 좀 해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향해 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서야 될 대상을 누구를 향해 서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서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함을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걸 뭐라 그런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지. 위선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사람들이 보는 볼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거고 하나님으로만 방향을 플러스 하나님을 향해서만 방향을 정해서 그분을 보는 게 기도인데 자신이 드리는 그 기도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볼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형식적으로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이 프로스 누구를 향했다면 하나님을 향했다면 내 마음의 시선을 다른 대상에게 둘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을 그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과시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게는 다른 대상에게 내 시선을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마음의 시선은 이미 다른 것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 뭐예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우리 요즘 표현으로 어디에 꽂혀 있어요, 마음이? 그 꽂혀 있는 대상을, 그 꽂혀 있는 내 마음이 가닿아 있는, 내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가닿아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것에 마음의 시선이 가닿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모조리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위선적 마음의 상태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위선자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는 누구를 향하는 계기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향하는 계기예요. 계기는 될 수 있어. 그게 계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향했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닿으면 하나님을 그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신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위선이야 너. 그거 외식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서야 될 유일한 자리는 딱 한 곳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쓸모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이 부르는 거예요.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자리인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있는데 앞에 가면 되냐? 거기 가서 뭐 구하고 싶으면 구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가 죽은 자리예요. 그거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었고 누가 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사는 자리. 이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사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십자가가 있는 자리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전히 땅의 것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거는 종교인이지, 종교인.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서 성부 되신 아버지와 성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써야 될 영적 환경입니다. 그 환경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위선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자리가 하늘을 만나고, 이 땅에서는 끝이지만, 끝의 자리지만 하늘이 맞닿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기도의 보상이 뭐냐? 상이 뭐냐? 여러분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갚으시리라. 근데 5절에 보면, 아까 5절에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할 때에 위선자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서서 기도했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 이미 받았어. 그런 거예요. 그 자기 상이 뭘까요? 그들이 받은 자기 상.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가 있었거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요. 칭찬받고 싶어 했다잖아요. 자기 신앙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했잖아요. 그 상은 이미 뭐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중에 갚아주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그 상이 뭘까요? 하나님 빚쟁입니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빚쟁이처럼. 그 갚아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려고 하는 게, 예? 구원, 영생.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갚아주시려고 하는 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은밀하냐? 몰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으로 주어진다고 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 상이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몰라요. 뭐 하니까? 은밀하니까. 비밀스럽게 주는 거니까. 근데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주어지는 거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소중할까요? 안 할까요? 소중하지.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보십시오. 스데반이, 우리 지난번에 스데반에 대해서 한 2주 봤잖아요. 3주를 봤. 자,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죠. 거기 누가 서 계신 걸 봤습니까? 주님이.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지. 근데 스데반은 그거 보고
슬펐을까요? 우울했을까요? 네? 기뻤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못 보는 그 하늘을 스데반은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주입니까? 상입니까? 예? 그게 스데반에게 있어서 저주의 상이에요. 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근데 스데반은 봤어요. 천국을 봤단 말입니다.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 은밀하게 주는 뭐라? 상이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밀한 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할 때 그런 남들이 모르는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도 고등학교 그 3학년 때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에요. 그냥 기도하는데 전 교인이 수련을 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뭐 크지 않은 교회였으니까 시골 교회 전 교인 수련을 가서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좀 바쁘잖아요. 근데 가자 그래서 또 뭐 모르고 또 따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서 또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물론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저한테 엄청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일꾼 돼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런 메시지였어. 근데 그 메시지를 하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말이 이제 속으로 나왔겠지. 그래서 그 끝나고 기도 막 할 때 엄청 기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막 다짐하고 막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뭘까요? 모르지. 근데 그게 나한테 저주였습니까? 상이었지.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전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 본래 하나님 그래 하려고 했지만 내 스스로는 이제 내가 응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길로 가고 싶어서 다른 길을 택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뭐가 자꾸 붙드는 거예요. 이때 있었던 거. 너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거 하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제가 다 막히더라고. 다른 거 하고 싶어가지고 좀 다른 길로 가보려고 하면 안 되고 길이 안 열리고 결국에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신을 갖고 나면 하나님보다 좋은 게 없어. 이게 신앙이죠. 그 어떤 거를 비교해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가졌다 해도 우린 제일 좋은 얘가 재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6장 이후에 재물 비교하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많이 가졌대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거를 다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다 가졌다 해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비교 사실 안 되지만 비교하자면 비교 위에 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주는데 이게 은밀한 중에 주시는 뭐다? 상이다. 보상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은밀하게 주시는 보상.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네. 그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네. 근데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갖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독교인들의 기도에서 뭘 상으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거는 아까 문제가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이런 있으시고 가장 좋으시고 주권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주기도에도 그런 거 나오지만 하늘의 뜻 안에서 땅의 일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얼중얼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중첩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얼중얼이라는 게 누구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내 뜻을 구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뭐 한 거예요? 가장 좋은 상입니다. 그 보상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어떻게 기도했죠? 그 말고 누가 인정해 주는 거? 사람이 인정해 줘. 마음의 시선을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시선을 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위선자의 기도다. 바리새인들처럼 드리는 거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이거는 뭐 해라? 이런 기도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알 수 없고, 내가 그런 상을 받았다 해서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보통 상이라 그러면 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와 그거 받았어, 야 좋겠다, 부럽다, 나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그 상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내가 그 상을 받았다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한 상이라고요? 은밀한 상이란 말입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 은밀한 거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 은밀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받고 기도하는, 기도해서 그분을 상으로 받는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런 기도, 너가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본래 너희는 기도할 때 이게 아니고 본래 원어에는 단수예요. 우리는 번역 너희는 그러면 복수로 보지만 본래 헬라 원어에는 단수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면 은밀한 상을 보상으로 받을 사람, 그죠?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원래 오늘 이방인 기도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끝내고 다음 주에 이방인 기도, 이건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끝나고 주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뭘로 받아야 되거든? 상으로 받기 위해서.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 향해서. 그 하나님 향해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다? 십자가 앞이다. 거기서 내가 죽은 자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탁 채워지는 그런 기도 드리시면 나머지는 하늘의 뜻 안에서 덤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이 은밀하게 주실 그 상이신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누리며 이 땅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